오늘은 욥을 판단하는 엘리바스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한번 봐보세요. 어제 했던 거 26쪽 보면요, 욥을 책망하는 엘바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엘리바스라고 해놔야 나중에 정확합니다. 욥을 책망하는 엘바스가 아니라 엘리바스. 4장하고 5장에서 친구인 엘리바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어제 얘기했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4장 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던가,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가 있어서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죽던가 얘기는 욥의 이 10명의 아들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엘리바스의 신앙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 바로는, 이 내가 본 바로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얼른 들으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에 아팠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따박따박 와서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어쩌면 그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지, 그냥 왕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야,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엘리바스는요, 대만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지극합니다.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의 의인인 욥의 친구니까 동방에서 왔죠.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족보를 제일 위로 올라가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라 자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엘리바스의 마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 엘리바스 얘기는요, 언뜻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자가 있겠는가?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네한테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너는 이제 친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전하지 못하니 성문에서 매를 맞아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죽은 것이, 자식을 죽어놓고 정말 그 자식의 죽은 몸뚱아리,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한테 자식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만약에 빚을 지고 도망갔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 공격하는 채권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생각하면 부모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겁니다. 자식을 건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건들면서 그 아픔을 소금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7절 말씀 봐보세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도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네. 그것은 마치 불꽃들이 위로 솟는 것과 같지. 이 얘기가 언뜻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또 시편에서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것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해야 할 소리는 아닌 것이지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덩달아서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인생은 문제를 갖고 태어나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행복할 권리를 먼저 주셨죠. 하나님은 인생한테 행복해라, 복을 누려라, 충만해라, 기뻐해라. 내가 너무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은 문제투성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얘기 속에는요, 그런 공감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지식을 믿는 자들은 스스로 넘어지게 하시고, 이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욥 네가 사악하다. 욥 네가 악하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꾀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욥한테 공감하지 않고 욥의 아픔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이 넘어진 것은 네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바스의 말은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원인이 있을 때 결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예요. 율법 조문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태도에서 보았을 때 그는 공감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은 긍휼해 주는 마음, 함께 울어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우리 아이가 소풍을 갔다가 와서 속상하대요. 왜 속상하니 그랬더니 소풍 갔는데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갖고 자기 혼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야, 세상에 말이지. 네가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 야, 좋은 곳은 아빠를 닮지 왜 엄마를 닮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가하는 마음이야. 얼마나 속상이니? 야, 아빠가 가서 그의 누군가만 얘기해봐. 가서 그냥 아빠가 한 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요. 이것이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태도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다. 아픈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후후 불어서 물을 뿌리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5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대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한낮에도 밤인 것처럼 더듬거리지. 지금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낮에도 어둠을 만난 격이에요. 한낮에도 더듬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옳은 얘기만 따박따박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공감하자, 긍휼한 마음을 갖자, 이해해주자, 함께 울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울어주는 우리의 공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6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5장과 6장 다음 주 월요일에도 6장을 제가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욥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요. 5장 6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그 우산을 갖다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산을 갖다 주지 못할 만큼의 비가 더 많이 와요. 그럼 우산을 접고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공감, 더 큰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이 비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비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6장 22절도 한번 봐보세요. 6장 22절.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자네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든가 돈을 달라고 하든가, 내가 언제 돈 달라고, 내가 언제 떡 달라고 그랬니? 내가 언제 입을 옷을 달라고 그랬니? 아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손 좀 잡아둬라. 이 얘기거든요. 욥이 원하는 것은. 욥이 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6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엘리바스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구절절 옳은 얘기지만 왜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면, 성경으로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한번 봐보세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본 바로는이에요. 자, 5장 27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본 바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게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네. 이제 자네는 내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는 아파해요. 친구는 시리에 빠졌어요. 친구는 절망적이에요. 친구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내 경험에 따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아픈데 아픔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이 맞다는 얘기예요. 내 판단이 맞다는 얘기예요. 내 인식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릅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제 생각을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재주를 믿고, 내 머리를 믿고, 내 인식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없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므로 내 재주를 믿는 것, 내 능력을 믿는 것, 내 감정을 믿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참된 영성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재주가 내 약점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재주가 나한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재주를 믿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재주를 믿고 까불 때 하나님한테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5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악은 흙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불행은 땅에서 싹 트는 것이 아니라네. 이 얘기 속에서요, 욥 니한테 잘못이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봤고 2장에서 봤지만 욥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은 참으로
정직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 이 생에서나 내 생에서나 용서받을 없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큰 죄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 엘리바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공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먼 뻘밭이나 아니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바스의 얘기가 따박따박 맞고 정말 얄미운 소리 같지만 엘리바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진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 말씀은요.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기 때문이지. 그분이 땅에 비를 내리고 들판에 물을 보내신다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애통하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네. 그분은 꾀부리는 자들을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일을 성공할 수 없게 하시네. 자기 지식을 믿는 사악한 자들의 계획을 뒤엎으시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까쯤에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꾸짖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게나. 아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은 회초리를 듭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 있으면 부모가 아닐 겁니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아비 어미가 없는 사생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과 딸로 세우신 우리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동정하고 공감하고 슬피 울어주는 마음, 긍휼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이 없었던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창세로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내 앞에 아픔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멀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생각, 내 재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누군가 아파할 때 가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